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한마음 교회와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월에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낯익은 얼굴도 있으시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참 전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은 2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총각대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재정부회를 맡아보면서 그리고 또 간사 일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 또 파송도 받았고요. 갔다 와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정말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시절을 오래 겪으면서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예배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많은 걸 해봤지만 이제 담임 목사한 지는 이제 1년 차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부 교회에서 첫 번째 초청 받은 것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낯설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높은 데서 말씀을 전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교목이신 분이 우리 이면필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매일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참 그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신학 공부가 쉽지 않다 보니까 늘 잠자는 시간이 오히려 책불 시간, 예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면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는 잠이 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전심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같이 신학 공부하고 도시락 같이 점심을 까먹고 까먹는 말 이상하나요?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한 샘 전도사님, 우리 주안 우리 주한 전도사님하고는 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소리를 참 많이 지르네요. 참 많이 변했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다시 영월로 가야 되나? 아무튼 참 귀한 모습이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말씀 보기 전에 저희 교회예요. 오신 분은 알겠지만 영월 강원도 영월의 새축복교회 산촌입니다. 근데 저는 참 저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영월의 명소인 몇 군데 좀 제가 관광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가 섭다리예요. 섭다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걸었던 그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놓으면서 여름에는 철거를 해요. 홍수 때문에. 그렇지만 곧 다시 저 다리가 나아지면 지금도 예쁘지만은 겨울에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기는 사진 찍는 코스로 아주 유명합니다.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어딘지 아실까요? 우리나라 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 지형. 예, 한반도 지형도 한번 가보시고요. 저기는 선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직 가까이 있고요. 사진도 멋지지만은 직접 보면은 사진하고 완전 달라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기는 별마르 천문대라고 거의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시면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네. 뭐 안 가실 분은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고요. 저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셔요. 82세. 그래서 지금 정정하시고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나무를 들고 있죠. 저 톱 하나 손에 들리시면은 어느 산이든 가더라도 다 나무를 할 수 있고 가족도 잘 키우셨어요. 뭐 선생님도 계시고 자녀도 잘 키웠지만은 그 땅을 지키면서 홀로 외로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촌 어르신들은 아무리 자녀 농사를 잘 지어도 늘 공통점은 참 외로워 보이시는 그런 부분은 다 한결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누구를 기다리고 외로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농촌의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금만 치면은 다 그냥 쉽게 검색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역대 최고 소멸 위기, 아주 고위험 지역 농촌 소멸 위험에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농촌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농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소식들인데 이런 소식들이 그냥 조금만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은 단순히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산이나 하천이나 숲, 자연 환경을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농촌이 점점 없어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은 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농촌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노동력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국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이 균형에 맞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농촌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찾아와 주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은 농촌이 왜 농촌에서 제가 목회를 할까? 제가 저희 학교가 졸업할 때 저는 뭐 200여 명인 줄 알았더니만 야간까지 한다면 거의 400명 가까이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농촌에서 어촌에서 목회하는 자를 이렇게 좀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지만은 농촌은 가기 싫어하고 어촌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도 지금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목사님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물며 감독까지 하신 목사님이 빈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래서야 되겠냐. 그래서 그 교회에 아직도 설교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만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농촌을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언젠가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그 교회는 누군가가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폐교가 됩니다.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지만은 농촌의 현실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가서 그 마지막 막차를 태워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사역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농촌을 간 것은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어르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곳이 어딜까?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농촌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농촌으로 가자. 그래서 농촌 목회에 대한 계속 꿈을 꾸며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촌 목회를 진행하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볼 텐데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인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 성도님들은 제가 성도가 아무도 없는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참 감사하게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지금 찬양을 한 장, 두 장 이렇게 배우시면서 조금씩 흥얼거리는 수준이지 오늘 찬양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찬양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대형교회 성가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은혜롭게 하시는지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아시아 소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배경은 초대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4절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읽은 말씀 중에 사랑과 관련된 단어나 사랑과 관련된 문장을 여러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사랑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몇 개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뭐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이 말 자체만 보면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하나가 된 상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랑 아니면 쉽지 않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쭉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국률의 마음도 있고요. 또 이웃사랑, 그에 대한 실천, 또 자발적인 사랑. 44절 보면은 사랑의 말씀, 전체가 사랑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 45절에서는 사랑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찾았을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러분, 재산과 소유가 어떤 것인데 그걸 팔겠어요? 이것을 팔았대요. 여기서 팔아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 팔고 또 팔고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먼저 알고 채워주는 이 말씀에서도 자발적 사랑 나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5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할 거예요. 내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 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45절도 마찬가지로 전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사랑임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볼까요? 4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6절에서도 보면은 사랑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꽤 여러 군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랑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맨 앞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러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쓴다는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각 사람에게 사랑이 많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눔, 친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랑이 아니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이 또 실천되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이 필요하고요. 진실한 사랑, 그 넘치는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한마음 교회랑 비슷한가요? 딱 맞아요? 예, 한마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 배경,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한마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초창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한마디로 어떠해요? 사랑 덩어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랑 덩어리였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사랑 아니면은 될 수 없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내 것을 내려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팔고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사랑 덩어리였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덩어리인 교회가 이 결과물을 보면은 4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이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으로 맺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원어를 잘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버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를 해석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누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 덩어리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요, 이렇게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호감을 샀고 칭찬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저렇게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는 어찌 저럴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러러보고 칭찬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에 결과물이 있어요. 결과물이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 덩어리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교회를 칭찬할 뿐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심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가 되었다는 얘기죠.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우리가 전도 쪽지를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진 교회 모습만 봐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한마음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잖아요. 왜 이렇게 부흥을 이뤘냐?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 직전에, 쉽게 말해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계명이라는 이 말씀 자체에 명령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걸 헬라의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이면서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은 계속적, 지속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너희가 서로 반드시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근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면서 명령이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다시 고쳐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그 이 자체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이구나. 우리가 그걸 사인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명령이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극에 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면서 그 사랑에 예수님도 씨앗을 심으셨잖아요. 그 씨앗에 대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열매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요?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보장하는 완전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혀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맛을 알려면은요, 사랑의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이 맛을 아는데, 제가 그동안 사랑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어떤 열매가 맺혔나, 제가 이 시간 좀 간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십자가 의미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십자가 그 사랑을 잘 알고, 의미도 잘 알고, 잘 깨닫고, 그 속속 품고 있는 내용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다른 십자가의 사랑일지언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영월 땅에 처음 갔을 때 영월 땅에 처음 밟고서 아무 성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처음 개척하는 기분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옆집 어르신 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 어르신 집이에요. 저게 약간 언덕백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을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사랑의 씨앗을 심는 여러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좀 늦어지시면 조용히 가셔도 괜찮아요. 네. 네. 제가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구 같고 첫 집이에요. 제가 처음 가서 첫날 이제 저 집을 찾아갔는데 그냥 가진 않았겠죠. 맛있는 소고기국을 끓여서 한 냄비에서 갔어요. 두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딱 들어가니까 할아버지는 좀 온순하신데 할머니가 굉장히 곱고 예쁘셨어요. 국을 다 갖다 드리면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제가 새로운 목사예요. 인사를 드리고 쇠고기를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그렇게 고운 할머니가 그렇게 억지가 빠진지 몰랐어요. 얼마나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먹어요. 다시는 갖고 오지 마요. 다시는 갖고 오지 마요. 안 먹어요. 제가 그냥 등을 돌렸으면은 다시 못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섭섭하게 하시는지 저는 한술 더 떴어요. 어머니 좀 드셔봐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얼마나 팔팔 끓여서 갖고 왔는데요. 탁 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요리를 해서 또 찾아뵀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더 쌀쌀맞게 가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얘기했죠. 오지 말라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안 먹어요. 더 은성을 높이시면서 당장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좀 드셔봐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뒤도 안 들어보고 음식을 놓고 왔어요. 제가 셋째 날 또 갔어요. 또 다른 음식을 갔는데 목소리는 높지는 않았지만 아주 매섭더라고요. 다신 갖고 오지 마요. 다신 갖고 오지 마요. 얼마나 무서운지. 두 번도 성공했는데 세 번째도 어머니 그냥 드셔봐요. 정말 정성껏 했어요. 네 번째 또 찾아뵀어요. 네 번째 찾아뵀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어머니, 오늘 그냥 인사만 하러 왔어요. 참 오지 말라니까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가니까 어머님이 들어와요.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먹고 왔어요. 한 5번 정도 갔을 때 그 이후로는 갔을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고 반겨주시고 차를 마시고 오고 지금은 기도까지 하고 옵니다. 이 어머님이 거의 집에만 계셔요. 그래서 허리를 움켜잡고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신 어머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는데 밖에서 누가 저를 불러요. 목사 양반! 어이 목사 양반! 나가보니까 그 어머님이 허리에 복대를 하고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으면서
저희 교회랑 제가 빨리 걸으면 한 30초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천천히 한 발 한 발 뛰면서 우산을 쓰면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 어머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차요! 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거 뭐예요? 아, 얼마 안 돼요. 어머니 아니에요. 안 받아요. 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이사 왔으니까 좀 보태 써요. 아니에요, 어머니. 하도 제가 안 받는다 하니까 헌금이에요. 받아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헌금을 딱 저한테 전달하는데 비가 묻어서 이게 봉투가 거의 젖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다시 우산을 쓰고 복대 두르니 허리를 잡고 돌아서면서 천천히 걸어가신 뒷모습을 보고요. 제가 그날 비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농촌 선교 반드시 해야겠다. 농촌 목회 반드시 해야겠다. 결심을 한 첫 번째 계기가 됐어요. 그 어머님은 지금도 너무 맞이해주고 지금도 그 복대한 그 허리를 잡고 와서 헌금이에요. 가끔 이렇게 오셔요. 가끔 거금을 저에게는 뭐 거의 몇 억짜리 금액 같아요. 얼마나 큰 거금을 갖고 와서 헌금이에요로 외치면서 가지고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농촌 목회에 큰 사명감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아직 어머님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교회는 안 가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 사랑의 씨앗을 심었을 때 참 많은 간증이 있어요. 별방 교회라 쓴 저 에피소드, 저 간증만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 간증은 다음에 초청하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옆에 캄보디아는 뭐냐면은 제가 선교사로 2년 동안 캄보디아 헌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갔었고요. 정말 일평생 고생을 져서 다 한 것 같아요.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한 가지 크게 얻어온 거는 뭐냐면은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임 선교사님이 제가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는 2층에 멋진 교회를 완공하셨더라고요. 문화가 다른 곳에서 교회 짓느냐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이 선교사님이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되셨어요. 아주 땅탈한 그런 선교사님이고 아주 일중독에 걸려서 일밖에 모르는 선교사님인데 탈진이 돼가지고 조금만 일을 해도 막 쉬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건물 하나 지으면은 저렇게 녹초가 되는구나, 쉽지 않구나, 그걸 느끼면서 저도 잘 모르는 어느 선교사님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은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학교가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교회 2층 짓고서 완전 탈진이 되었는데 아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큰 학교, 교회를 지었으면은 탈진을 하셨겠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선교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자 싱글 20대 초반에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2년을 약속하고 이 선교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첫날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아주 아픈 상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킬링필드라는 것은 진짜 안경만 써도 똑똑한 사람을 다 죽어 살인을 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고 아이들이 많은 나라거든요. 이 아이들은 많은 나라. 시골은 더 하겠죠. 보통 한 가정에 5명, 7명은 기본이겠죠. 이 젊은 선교사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은 신발도 없는 아이, 옷이 없는 아이, 코 흘리기 아이, 얼마나 씻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세수시켜주고 코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가 많다 보니까 한 가정이 이걸 다 마치면 또 그 다음 옆으로 옮겨요. 그 집에 와서 또 아이 코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한 가정 옮겨요. 몇 가정 하다 보면 해가 저물어요. 이렇게 돌아왔더래요. 아이고 처음 젊은 선교사가 왔으니까 싱글 선교사가 왔으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나가서 이 젊은 여자 싱글 선교사가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발도 씻겨주고 놀아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 정도 하려나 그 자매 선교사가 싱글 전도사가 일주일을 똑같이 하더래요. 열정이 있었으니까 일주일을 했겠지. 지켜보니까 한 달을 똑같이 하더래요. 아침에 나가면은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2달을 하고 3달을 하고 100일을 하고 1년을 똑같이 하더래요. 나가면 안아주고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찬양 알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놀아주고 해 떨어지면 돌아오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어야겠다. 이왕 교회 짓는 거 학교도 지어야겠다. 그런데 저도 캄보디아 살아봤지만 누가 기술자인지 누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가면은 좋은 자재가 있는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기술자는 이 사람이 기술이 좋고요. 이 사람은 벽돌을 잘 쌓고요. 이 사람은 시멘트를 잘 바르고요. 이 좋은 이 집 짓는 재료는 이 집이 싸요. 요 집에 가면 여기 싸고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회를 한순간에 어렵지 않게 잘 지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이걸 지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지었지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야, 사랑이면은 교회를 짓는구나. 사랑이면은 학교를 짓는구나. 근데 건물을 지으면 뭐예요? 사람이 와야지. 교회도 다 짓고 학교도 다 짓고 이제 모집을 했대요. 신입생 모집을 하고 교회는 전도를 하고 교회가 꽉 차고 학교가 아이들로 꽉 차는데 단 하루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교회가 꽉 차고 학교가 꽉 차서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가 하루 만에 꽉 차고 학교가 하루 만에 모든 아이들이 모집된 것도 사랑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2년이 다 차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 나와서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해요. 꼭 가야 됩니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간다면 언제 옵니까? 자매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부모님도 울고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반드시 이 자매를 만나서 교회 간증사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자매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자매를 찾았어요. 근데 조금 늦게 찾았어요. 그 자매는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벌써 파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남편하고 같이 만나서 더 연합해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어느 한 나라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지금도 가정 다니면서 사랑을 전하고 있겠구나. 분명히 그 마을은 엄청난 복음화가 됐구나. 제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간증이 저는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에 대한 그 애틋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사랑에는 열매가 있구나. 제가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초청하면 별밤교회 얘기 꼭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킵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돌아와서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면은 제가 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아쉽지만 제가 스킵할게요.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한 분만 소개한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분 어르신만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전에 무지개 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점심을 준비하잖아요. 딱 맞게 하지는 않아요. 조금 반찬이 여유가 있게 하다 보니까 항상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는 반찬을 항상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어르신의 아내 되시는 분, 어머님이 치매가 좀 심하게 걸리셨어요. 아파트에서 나오면 집을 잘 못 찾아가요. 어머님이 이렇게 헤매시는 걸 보고 치매 걸리셨구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손목에 반드시 팔찌가 있을 거야. 보니까 팔찌가 있으시더라고요. 팔찌에 적힌 전화번호를 누르시니까 또 다른 어르신이 받으시면서 여기 어머님이 계신데 아유 또 집 나가서 그렇게 못 나가게 했는데 또 나가서 집을 잃어버렸네요. 몇 동 몇 동입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몇 동 몇 회에 사는구나. 제가 알은 그 이후부터 주일날 남은 반찬 잘 포장해서 갖다 드렸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인사드리면서 남은 반찬 갖다 드리고 그 다음 주일도 또 갖다 드리고 그 다음 주일도 또 갖다 드리고 사실 저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남은 반찬 잘 싸서 갖다 드렸어요. 이 일을 한 3개월, 4개월 좀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도 한 1분 거리에 있었고,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근데 3개월, 4개월째 넘어가다 보니까는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전화도 다 잘 받아요. 이렇게 받다 보니까는 몇 동 몇 회 몇 원인데요. 혹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음식 갖다 주시는 그분 맞나요? 예, 제가 맞는데요. 저는 교회 집사인데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볼게요. 이런 전화를 받고요. 또 아드님이 전화를 해요. 저희 부모님들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님이 전화가 와요. 저희 엄마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웠어요. 돈 한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옆에 사는 어르신이었고 어차피 반찬은 남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이슈가 돼야 되나.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 좀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면은 이게 못할 일인가? 막 그런 생각에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심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계속 그 아버님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아버님이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과일, 먹을 거,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양제, 이 할아버지가 꼬박꼬박 챙겨서 명절 때만 되면 저를 한 보따리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챙기려고 드린 건 아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친해지다 보니까 아버님의 마음 깊은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 집사였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갔어요. 옆에 있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시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나요? 전도사님이 하는 모습 보고 이제 교회 갈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지만 건강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떤 자녀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연락을 받고서 제가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갔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저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제가 어머니 막 같이 모셔다 드리고 같이 목욕도 좀 도와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조문을 하고 아버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아버님 막 붙잡으면서 잠깐만 좀 앉아달라고. 그러면서 온 가족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았다면 가족을 다 삥둘 이렇게 모여서 저를 집중해 다 앉히면서 아버님이 그동안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온갖 칭찬을 저한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드님이 와서 손잡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돈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너무 쉬운 섬김이었고 섬김이라 할 수도 없는 섬김을 하고서 과연 이게 내가 섬김인가? 이 칭찬을 내가 받아도 되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섬김, 이 사랑도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거 누가 못하겠나 하면서 그때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사랑을 내가 심어야 되지 않겠냐 좀 결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사를 가셨는데요. 궁금하잖아요. 교회 다니기를 하셨고 제가 전화를 걸면 첫 마디가 교회 가고 있어요. 교회 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사랑이 그 작은 사랑, 부끄러운 사랑이지만은 그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전화를 받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가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쪽은 아마 11월 둘째 주 수요일쯤에 아마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이면서 외국인 친구인 니마 목사예요. 몽골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요. 이쪽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씨앗을 심었을 때 놀라운 그 간증은 다음에 초대하면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와서 그때 40대 한 중반이 돼요. 40대 중반이 되는데 제가 대학교를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나오고 계속 사회생활을 했는데 항상 한쪽 편에는 대학 공부라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늦더라도 가면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마 가장이잖아요. 자녀가 둘이 있고 또 제가 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길을 놓치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캄보디아 선교지 갔다 온 이후에 저희는 정말 비행기표만 간신히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는 국제 미화되는 줄 알았어요. 워낙에 없는 상황에서 선교를 갔기 때문에. 근데 돌아왔는데 그 갈망이 더 커진 거예요. 정말 대학 공부하고 싶다. 선교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국내에 정착하려면 더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아주 작고 작은 단칸방. 아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요리를 하려면 어이 저리 가 좀 굴러가야 요리를 하고 그런 작은 방에 살았는데 너무 대학교로 가고 싶은 거예요. 40대 중반에. 가장으로서 뭐 미친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어렵게 대학 공부를 부푼 꿈을 안고 제가 입학을 해요. 40대 중반에. 그때 저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연배의 한 친구가 그 친구들에게 입학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저 친구예요. 니마라는 외국인 친구인데 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철저하게 교회를 가지 않는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는지 예수를 믿고 이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근로자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만 하다가 몽골 땅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남는 게 뭐가 있겠나. 내가 비록 돈을 못 벌겠지만은 배우자, 공부를 하자, 지식을 쌓고 몽골을 가서 몽골을 살리자. 그런 큰 꿈을 안고 전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같은 과에 입학을 하고 같은 기숙사에 살게 됩니다. 저 친구가 한국 땅에 와서 살아남으려면요, 아내는 지금 온갖 빌딩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서 새벽 미명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텐데, 남편도 이삿짐 센터, 모두 온갖 일을 하면서 이삿짐 센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도 살까 말까 한 상황에 남편이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아내도 그러면 공부해라. 내가 벌 테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더 많은 빌딩에 가서 더 늦도록 일을 해야만 뒷바라지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 네 말 하는 친구도 크지, 나도 크지, 두 구지가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구지가 같은 기숙사 입학하면서 그래도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아침 저녁도 좋지만은 점심은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더더욱 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를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아내가 이제 밥을 많이 해가지고 요만큼씩 비닐봉다리 이렇게 밥을 다 넣어줘요. 그러면 다 넣어준 비닐봉다리를 한 보따리 해서 가방에 싣고 기숙사로 가요. 그럼 이 밥을 다 냉동시켜서 점심은 사 먹어야 되니까 사 먹으면 돈이 없잖아요. 사실 식당에 가면은 뭐 3,000원이면 사 먹는 돈이지만 사실 그조차도 없었어요. 하여튼 두 구지가 궁상도 그런 궁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점심때만 되면 이 니마는 제 기숙사로 와요. 그러면 저는 미리 냉동실에 있는 그 밥을 꺼내서 녹여서 라면을 좀 물을 많이 넣고 보글보글 끓여요. 그러면 얼음밥을 녹여서 같이 말아서 점심을 해결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이게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은 근근히 이렇게 이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니마라는 친구는 아내 혼자 돈을 벌다 보니까 주말이면은 끝나자마자 가서 이삿짐 센터에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삿짐 센터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단 한 건만 일을 해도 사람이 거의 파김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가능한 피곤하지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한 건을 하면은 오후에도 한 건을 또 해요. 그럼 하루에 두 건의 이사를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한 건을 더 해요. 밤에, 야간에. 그러면 이삿짐 센터 일을 새 집을 이사하고 나면은 새벽이 돼야 집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정말 녹초가 돼요.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은 이삿짐 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일날은 열심히 섬기고. 근데 이 친구가 이삿짐 센터에서 3건의 일을 해서 조금 돈을 벌면은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죠. 이 친구는 제가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녹여서 같이 라면쌀을 먹고 또 이것에 대한 또 빚을 져서 그런지 이 친구가 어느 한 날 추운 날씨에 옷을 하나 사온 거예요. 옷을 하나 사오면서 편지를 한 통 읽었어요. 사랑하는 형님,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날씨가 춥게 변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화이팅! 축복합니다. 자문서 말씀까지 적어서 이렇게 선물하고 가끔 또 봉투도 주고 나도 주고 같이 라면 쌀을 먹고 찬밥 녹여서 먹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는데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자고 같이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뒤돌아보면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고 단 몇천 원이 없어서 밥 한 끼 사 먹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친구랑 얘기하면 눈물은 뚝뚝 떨어지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결국 서로 사랑을 쏟아붓을 때 아무리 힘든 고비가 있을지언정 그것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랑이면은 그냥 행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크게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사랑 하나면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감사, 행복이 저절로 막 고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고기 꽂은 기억 나세요? 그때 고기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어쩜 고기를 이렇게 잘 구시는지, 저는 고기 잘 못 굴 줄 알고 내가 반드시 개입돼야 될 거야 자신만만했었는데 너무 고기를 잘 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표시 안에 아버님 모습 보이나요? 제가 여러분이 오셔서 고기를 구실 때 한 9개월 됐을 때였었어요. 동그라미 노란색 안에 들어간 아버님은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까이 사시는 아버님이세요. 바로 옆에 사셔요. 1초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막 뛰면은. 그런데 9개월 되도록 저 아버님하고 계속 인사 교제는 했지만은 저희 교회 마당 뜰도 잘 오지 않는 아버님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날 이 고기 뜯으러 저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오셨어요. 마당 뜰도 잘 오지 않는 아버님인데 너무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 앉아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드시는지 고기 구기가 바빴어요.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얼마나 고기를 잘 드시는지 처음 있었어요. 처음 교회에 오셨고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드시면서 가실 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팀이 오셔서 또 교회를 오셔서 고기를 구셨는데 그때도 어떤 목사님이 고기를 구워 주셔서 저 아버님을 초청하시는데 또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를 드셨는지 몰라요. 고기를 너무너무 잘 굽니다. 어쩌면 오시는 목사님마다 고기를 이렇게 잘 구죠? 혹시 신학교에서 고기 굽는 거 배우시나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맛있게 잘 드셨어요. 어머님이 좀 센 분이긴 하신데 아버님이 한 달 전에 교회를 오셨어요.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한 달 더 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목사님, 제가 좀 15분 거리 덕산이라는 저희 마을이 아닌데 그건 교회가 없어서 제가 가요. 몇 분이 오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주일 아침에 운전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오신 분도 그런 분이 없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한 달 만에 운전하시겠다고 막 그렇게 변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고기를 굽고 같이 율동을 해주시고 간증을 해주시고 그 사랑을 쏟으셨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신 것의 열매가 맺혔어요. 한 영혼이 한 달 전부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목사님 제가 차랑 운행할게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나오시는지 몰라요. 제일 1등으로 나오셔요.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헛되지 않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가 꼭 저 사진 보여주면서 꼭 간증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신다면서요. 네. 그때는 고기 구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예. 오실 분 오시면은 절대 후회 안 하실 상차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어떤 에피소드로 또 사랑의 씨앗을 심은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래요. 자, 처음에 어머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저 간증보다 이 간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새축복교회를 왔을 때, 네. 아이고. 이게 뒤로 안 넘어가요. 네. 이렇게 여기 놓겠습니다. 새축복교회를 왔을 때는 아무 성도님이 계시진 않았어요. 저는 아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척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아내는 하나님 아무리 개척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와 사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저 교회를 처음 맞선을 봤을 때는 교회와 사택이 있었고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개척의 의미가 있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와 사택이 있어서 둘 다 기도 응답을 받은 곳이 이곳이구나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사랑에 대한 씨앗을 심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 이 열정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랑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어디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한 번 찾아뵙고 두 번 찾아뵙고 그랬을 때 이 열매를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저희도 마음의 문을 열게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 절에서 오신 분들, 농촌 일을 조금 도와주셨다고 오신 분들, 가자마자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을 때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꽤 인원을 이렇게 좀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4명, 5명, 6명, 7명 조금씩 늘어나더니만 몇 개월 안 돼서 한 7분, 9분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에 계시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겨울철에 조금 나오긴 해도 바쁜 농번기에는 거의 못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농번기 되기 직전에 또 열심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면은 또 뭔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쁜 농번기철에 지금까지 거의 농번기가 끝나가잖아요.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하면서 주일 예배를 다 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농사 많이 짓는 분은 인부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쭉 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일꾼을 구했다고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일날 못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 토, 일은 건너뛰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일할게요. 저는 그분이 툭 내뱉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동안 그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자라고 또 올 수 없는 많은 형편이지만은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예배로 삼고 또 자녀분들이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주말에 많이 오셔요. 그러면은 자녀도 와서 일손을 돕는데 부모인 내가 자녀들한테 일을 맡기고 교회 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11시만 되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이 또한 섬김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 사랑이면은 건축도 하고 많은 인원도 채워주지만은 사랑의 결론은 전도고 예배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많은 상황들을 보면은 모든 열매가 다 아름답고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봉사하라, 헌신하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봤을 때 이 보람과 행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랑을 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이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했을 때구나. 사랑의 씨를 뿌렸을 때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 그토록 이걸 말씀을 하셨구나.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네가 살아. 네 가족이 살아. 니네 교회가 살아. 막 부흥될 거야. 니네 교회 사랑의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봐.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맺히는지, 서로 사랑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으로 빠른 길인지 그 맛을 보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기쁨, 만족,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기 원한다고 하면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면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도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사랑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 못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왼수 같은 사람도 선사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저는 참 체험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다냐, 사랑이면 다고요. 맛을 본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꽉 차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깨닫고요. 그리고 설명하려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도 잘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 진정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임종 직전에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면 많이 웃고 많이 기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랑을 품고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우리도 충분히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